할렐루야. 우리 온라인으로 29일의 기도행전 함께 하시는 모든 꿈의 교회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도 지금껏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안에서 예배합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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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안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안에서 예배합니다. 그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입니다.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주님 홀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삶에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만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네. 그 찬양받기 합당하신 놀라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내어놓고 고백합시다. 내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고백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직 주님만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네. 그 놀라운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움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날마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우리의 담대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목자 되신 주님께 소리를 돌보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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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믿으시지요?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품고 한 번 더 이 찬양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그 사랑을 품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도 도우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언신의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29일의 기도 행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역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온라인으로 29일 기도행전을 참석하고 계신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인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하루는 출근을 하려 하는데 제 앞길을 막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너무 난감했습니다. 이 무리를 어떻게 뚫고 지나가야 되나, 출근을 해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알기로는 이 무리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든 끊임없이 들이대는 무리였거든요. 그 무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무리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인데요, 아니 현관문 나가려고 하는데 저를 막아서는 겁니다. 못 가도록. 그랬더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만 지내던 아이들이 이제 폭발을 한 거죠. 아니 왜 아빠만 나가냐고. 갈 거면 데리고 나가지. 오늘은 도저히 못 있겠다고. 같이 나가자고. 지금 뭐 8살, 6살 아이들이 이렇게 반항을 하는데요. 좀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분을 아이들과 좀 씨름을 했습니다. 아빠가 나중에 좋은 데 데려다 줄게. 조금만 기다려. 맛있는 거 사줄게. 장난감 사줄게. 안 달래져요. 그래도 어떻게든 나가야 됐기에 울먹울먹하는 아이들을 뒤로 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어떡하지? 애들한테 뭘 해줘야 되나? 아무리 좋은 장난감 영상을 보여주고 해도 집에만 있는 거니까 아이들 마음속에는 나가고자 하는 자유함의 이 갈망이 넘쳐 흐르는데 이것을 해결해 줘야겠다.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드디어 40일 만에 가족들이 외출을 했습니다. 외출을 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디 멀리 간 것도 아니고 첫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데 이 아이가 입학할 학교에 운동장에 가서 뛰어놀았습니다. 그것만 했는데도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합니다. 답답하게 갇혀서 지내고 싶은 사람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다니며 헐헐 날고 싶은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사람들을 한 곳에 머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보내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요나도 보면 하나님이 한 곳에 머물게 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머물게 하십니다. 요나서를 전체로 보면 1장은 요나의 불순종에 대해서 나오고 2장은 요나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 나오고 그리고 3장은 요나의 순종 그리고 4장은 요나의 불편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의 큰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1.1에게 가감없이 그대로 온전히 증거하고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싫습니다, 못합니다, 안 합니다 라고 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저 반대쪽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완전 직무유기이죠. 당연히 해야 할 선지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도 많이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이 아수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이 나라, 이 니느웨 백성들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전하기는커녕 오히려 망하기를 바랬던 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스에 가는 배에 올라타고 가는 길에 큰 풍랑과 바람이 일고 그 배 안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게 되고 짐들을 내려버리면서 우리가 살겠다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노력을 했고, 선장은 배 밑에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서 빨리 기도하라고, 지금 자고 있을 때냐고 완전히 사람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에 이 모든 일이 요나의 잘못 때문인 것이 드러나게 되고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고 이 사건은 일단락이 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 주셔서 이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고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2장에 나옵니다. 요나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마치 지옥 같다라고 토로하면서 고백을 하겠습니다. 그 어둡고 침침하고 캄캄한 그곳에서, 온갖 오물들이 가득했던 그곳에서 얼마나 춥고 외로웠을까요? 요나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요나처럼 이렇게 막혀있지는 않으신가요? 코로나19 때문에 답답한 이 현실, 이 상황, 그리고 인생의 큰 장애물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상황을, 이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요나서 2장 6절과 또 9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 이 목숨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시키는 그 무엇 어떤 것이든 다 하겠습니다. 제발요. 이런 요나의 마음입니다. 아주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요나의 그 회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명하여 요나를 토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3장 2절 말씀,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첫 번째 명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동일하게 똑같이 가라고,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네가 전해야 될 바를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환난을 겪었던 이 요나는요, 이제 즉각 순종합니다. 즉각 순종해서 3일을 걸어야 될 그 니느웨 성을 단 하루 만에 걸어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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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습니다. 그러자 니느웨 왕과 사람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의 죄악과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이 회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큰 죄를 지었어도 용서를 구하고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됐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주저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꿈의 교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마음에 있던 큰 돌덩어리 하나가 해결이 되었는데요. 사람을 미워하는 죄를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범하고 있었습니다. 뭐 최근에 만났던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에 알던 사람입니다. 20년 전에 알던 사람입니다. 남자분들이라면 군대에서의 안 좋은 추억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군대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군대 선임이었는데 너무 저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괴롭게 했습니다. 못 살게 굴었습니다. 아니 저녁을 하면 또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했는데 전혀 해결이 안 됩니다. 꿈에 나타납니다. 꿈에 나타나서 그때 했던 말과 행동 똑같이 합니다. 1년에 한두 번씩 꼭 그 꿈을 꿉니다. 그만큼 제가 그 선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또 이 마음속이 불편했기 때문에 꿈으로도 계속 나오고 상기시키고 그렇습니다. 그 선임은요, 한반도 남서쪽 있는 K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꿈의 교회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한 달여 기간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셨습니다. 여러 책도 읽게 하셨고 대형 면허도 취득할 수 있게 하셨고 또 타 교회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또 건강한 교회, 또 본받을 만한 교회에 가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또 배워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 회의 때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라고 이제 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A 교회, B 교회, C 교회, D 교회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D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D 교회는 K 지역에 위치해 있는 교회였습니다. 당연히 그 지역을 가면 그 선임이 또 생각날 것이고 20년 전에 알던 그 선임이 생각나서 또 이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찰 것인데 당연히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딱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가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밤새 그 잠을 설치고 아침에 무거운 몸을 일으키고 예배 시간을 확인해서 그 지역 K지역 D교회를 향하여 갔습니다. 가는 내내 불편했습니다. 도착해서 이러이러한 취지로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하면서 안내를 잘 받고 초등부 예배 그리고 청소년부 예배, 장년 예배 이렇게까지 잘 참관을 했습니다. 너무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이래서 이 교회를 가라고 하셨구나.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마지막에 인사를 마치고 이제 가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보통 평소에 저라면 타 지역에서 뭔가 볼일을 보면 바로 그냥 집에 갑니다. 남아서 뭐 할 것도 없고 딱히 해봐야 돈만 쓰고 하니까 그냥 갔습니다. 근데 괜히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되나, 이쪽 지리도 잘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차로 올라타서 그냥 그 지역 일대를 돌았습니다. 차로 10분 20분 정도를 가다 보니까 어느 쉴만한 물가, 호숫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멈춰놓고 잠깐 내려서 멍하니 그냥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떡하나, 뭘 해야 되나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마음을 주세요. 말해. 예? 말하라고. 뭘요? 네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그 말해 라는 마음을 주셔서 말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미움에 얻은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그 선임을 용서할지어다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선임이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사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그 선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나자 제 마음이 후련해지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K지역을 보내신 이유가 있었구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꿈의 교회 모든 목사님들께 K지역으로 보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큰 돌덩어리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막혀있고 응어리진 큰 문제에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문제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다시 요나 이야기로 돌아가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또 벌어집니다. 요나서 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 2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이 니느웨 백성 용서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간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간 것입니다. 이제 나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반항하면서 성을 내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달라고 시키는 뭐든지 다 하겠다고 했던 요나인데 이제는 살려주니까, 하나님 일하라니까, 아, 그거 내 마음에 안 듭니다. 내 뜻하고 안 맞습니다. 안 합니다. 싫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요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살려주니까, 아, 이제 살만하네, 괜찮네 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코로나19 반드시 물러갑니다.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하루빨리 교회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싶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소중한 공동체 사람들 만나고 싶습니다.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또 벌어진 그 감격도 잠시, 다시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만나서 교제하는 그 시간도, 그 감격도 잠시 잊어버리고 다시금 이전의 모습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거 내 마음에 안 듭니다, 싫습니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모습이 있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은 없습니다. 이번은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개개인에게, 가정에, 한국교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의 소소한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절실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그냥 평범한 그 삶에 더욱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나는 완전히 삐져가지고 성 밖으로 나가서 초막집을 하나 짓고 이렇게 지켜봅니다. 저 성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요나서 4장 11절 말씀,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도 없는, 가릴 수도 없는 이 불쌍한 니느웨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는 절대 기도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향해서, 모든 열방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확장되고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깨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